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장을 중심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신앙적인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다니엘 1장은 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조연처럼 등장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누게 될 다니엘 3장은 오롯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니엘 3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규모의 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지만 당시 바벨론 지방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만들어 세운 금 신상은 3장 1절을 보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치면 높이가 약 30m, 너비가 약 3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금 신상이었습니다. 금 신상의 규모로 볼 때 아마 이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겠어요. 아마도 청동이나 놋 또는 나무로 형상을 만든 후에 우리가 맥기라고 하죠. 도금, 순금으로 도금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왜 이런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하의 충성심을 이끌어내서 온 제국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이 낙성식을 위해서 전국 주요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소집한 사람들의 직분들이 소개됩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 모든 관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아마도 수백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니엘의 천고로 지방 관원이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낙성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면 그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오면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모인 모든 관리들은 악기 소리를 듣자 금 신상에게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인 금신상에 그들은 엎드려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곧바로 왕 앞으로 뛰어가서 그들을 참소합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참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참소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조각조각 씹어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악한 말로 말 그대로 조각조각 씹어 삼킬 정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탄핵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탄핵의 내용을 듣고 경노합니다. 감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미 느부갓네살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당장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 세 사람이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신이 많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게다가 궁중교육 3년을 받고 나서 그들을 테스트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당장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말이 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선처를 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어 라는 오만방자하고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신앙적 도전입니다. 더구나 이 신앙적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선택지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신앙을 지켜서 절하지 않음으로써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는 보이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참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는 현실적 눈앞에 있는 현실적 가치를 따르는 것,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가치를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와 회유의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헨 이타이를 직역한 것입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원어 헨 이타이를 지금 개역 개정 지금 성경보다 바로 이 직전 번역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만일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지금 성경 번역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는 만일 그럴 것이면 으로 번역하면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했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한방 매기는 말입니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그러면 능히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지 못하고 내 손에서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럴 신이 어디가 있겠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라고 한 말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풀무불에서뿐만 아니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신앙적인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실제로 건져내실지는 불확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지만 원치 않으시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자기들의 바람과 뜻과 달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바람과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보다도 훨씬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비록 자신의 요구와 바람과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혹은 자기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적 태도가 달라지는, 소위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속의 요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에 처한 자녀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모든 결정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은 설령 나를 고난에 빠뜨리시거나 죽이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욥의 그 고백처럼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었을 때도 열이 받았지만 그들을 직접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고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소보다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번이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지게 합니다. 군사들이 그들을 묶어서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 풀무불 속의 광경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결박해서 불에 던졌거든요. 몇 사람을요? 3사람을. 그런데 풀무불 속 안을 들여다봤더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불에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더구나 3명이었는데 4번째 모양을 한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는 상태로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로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으로 도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고도 믿을 존재가 많다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 합니다. 돈 앞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쾌락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능력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헤매며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헤매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17절 18절만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이시여, 우리한테 왜 하나만한 말을 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쳐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건져낼 신도 없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도 없어 라고 협박하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협박한다고 우리가 절할 것 같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쉬운 말로 17절 18절을 얘기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당신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엎드려 절하며 그것을 따르거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을 받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들에게도 절할 수 없고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위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의뢰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